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찬송가 521장 이어서 부르겠습니다. 회장 정윤순 권사 나오셔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고보의 드보라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어 잘 다스리고 누리라 하셨지만 인간의 욕심이 물질과 종교적인 갈등으로 세상이 피폐해져만 가는 것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고 있는 전쟁터에 민간인들의 목숨이 담보가 되지 않게 하시며 이 땅에 화해와 평화가 깃들게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길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합심기도일의 셋째 날입니다. 특별 새벽기도회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준비하시는 목회자들의 건강을 살펴주시고 시험을 당하여 마음이 힘든 이들과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한 이들과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과 질병의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이들과 고독한 곳에서 진리의 등불을 높이 들고 있는 이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크신 팔로 보듬어 주셔서 위로와 지혜와 깨달음도 함께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 저희가 살아가는 모습이 믿음이 없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은혜가 전도가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기뻐하고 공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우리들의 자녀가 오랜 시간 준비해온 결과를 위해 수능을 보는 날입니다. 한 문제 한 문제를 풀 때마다 담대한 마음 주시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닥여 주실 줄 믿습니다. 평범한 땅 위에서 평범한 하늘 아래서 예수님께서 그 생을 복되게 사셨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과업과 의무들을 뜻있게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먼저 신문 기사를 하나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 밤 9시쯤 인천의 미추홀구에 있는 10층짜리 주거용 오피스텔 2층에서 불이 났다고 합니다. 중학교 2학년 조우신 군은 당시 가족들과 함께 집에 있다가 우연히 그 오피스텔에 검은 연기가 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조우신 군은 7층 집에서 나와 이미 연기로 가득 찬 계단으로 대피하면서 그 오피스텔에 사는 주민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불이야 불이야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당시 같은 건물에 살고 있었던 주민들은 이 조군의 큰 목소리가 아니었다면 화재 현장을 빠져나올 수 없었을 것이라며 고마움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조군이 목이 쉬도록 이웃에게 화재 발생 상황을 알린 덕분에 주민 56명이 무사히 대피했고 그리고 사망자나 중상자는 없었다라고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한 학생의 외침이 화재와 위험으로부터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 소년이 목이 쉬도록 불이야라고 외친 이유는 아마 그 소리를 모든 사람들이 다 듣기를 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희생과 수고로 인해 많은 사람이 위험과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 우리들도 또한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나에게 이렇게 부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것에서 끝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나의 가정에서 그리고 나의 직장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흘려보낼 때 바로 그곳이 복음이 전해지는 귀하고 소중한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내 주변에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 생활을 쉬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는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는 이렇게 우리가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여러분 맹목적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아무 의미 없이 부르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위나 인종이나 계급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이 구원의 문은 열려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이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누가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셨는지를 알고 믿는 사람은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 지점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그런 많은 사람들을 연결할 수 있는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낡고 기울어진 다리가 아니라 튼튼하고 견고한 다리가 되어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지금은 그 길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 초반절을 보시면,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자기들이 믿어본 적이 없는 예수님을 도저히 혼자 스스로는 부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독감이 걸린 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감기인 줄 알고 감기약만 며칠 동안 먹었는데 컨디션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입맛도 없고 어지러움증도 되게 심했습니다. 제가 먹는 걸 참 좋아하는데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이 음식의 맛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고생을 하고 이거는 감기약으로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정확한 진찰을 받고 약을 바꿔서 독감약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입맛이 돌아오고 어지럼증도 없어지고 컨디션도 회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르면 우리는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주님을 몰라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마음이 아픈 일입니까? 우리가 전한 주님의 이름을 그 사람이 부르지 않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 합니다. 주의 이름을 몰라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없도록 복음을 전하는 그런 다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절 말씀에서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듣지 못한 사람은 믿음을 가지기가 참 힘들다라는 말씀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보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마 많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 속에 비춰지는 그런 교회의 단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마 세상 속에는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 선입관과 오해 때문에 교회를 나오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비춰지는 이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전하며 그 사람들을 교회로,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기사의 내용처럼 내 주변에서 듣지 못해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민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주변에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를 잘 돌아보고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간절함으로 나아가면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듣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14절 마지막에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들을 만한 사람이 있어도 선포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선포해야 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는 것이고 무엇을 들어야 하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포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담 양육가전 전도교육 교재에 조지 헌터 3세가 조술한 켈트 전도법이라는 책에 연역적인 전도 방법과 그리고 귀납적인 전도 방법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연역적인 전도 방법은 먼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를 교회로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예전에 교회들이 참 많이 했던 방법이죠. 그런데 이 귀납적인 전도 방법은 먼저 한 사람을 사귀고 그리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렸을 때 예수님을 전하고 믿음을 갖도록 하는 방법이 바로 귀납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인데 절대 진리나 질서를 거부하는 상대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특성을 인정하자라고 주장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의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전도의 방법은, 그 전도의 방법의 시작은 바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대상과 좋은 관계, 유대 관계를 맺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관계 전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전도의 방법으로 전도를 해본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4살 때쯤 우리 가족은 아파트 4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4살 아이가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죠. 이사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은 어느 날 3층 바로 밑에 층에 사시는 할머니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초인종을 누르셨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셨어요. 발자국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다,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일단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거실 전체에 매트를 깔았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한테 좀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래층에 이제 과일을 좀 사들고 가서 죄송하다는, 너무 시끄럽게 해서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처음 관계가 이어졌어요. 3층 할머니도 저희 집에 오셔서 아이가 좋아할 만한 과일을 주셨고 우리들도 밑에 할머니께 먹을 것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 댁에 과일을 드리러 갔는데 잠깐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했습니다. 저는 인근에 있는 어느 교회의 목사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할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남편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 너무나 힘들다고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해드린 후에 그 할머니께서 예전에 자기도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그 교회에서 상처받은 게 너무나 커서 지금은 교회를 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 예수님을 선포했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믿고 위로를 받으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 주에 바로 교회에 오셔서 등록하시고 10몇 년 동안 믿음 생활을 쉬셨다가 다시금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그런 일들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렸을 때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아는 사이지만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더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이웃들을 돌아볼 때 우리는 친밀한 관계가 열리게 될 수 있고 그 사람의 열린 마음 속으로 복음이 들어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믿은 적이 없는 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들은 적이 없는 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사람이 없는 중에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의 발을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여러분, 기쁜 소식, 즉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은 누가 뭐라 해도 가장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상처를 받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발이 찢어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발에
지독한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좋은 신발을 신고 편한 신발을 신고 반짝거리는 신발을 신어서 아름다운 발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구프렌즈 초청주일이 11일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정한 구프렌즈 중에는 지금 가까이 계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멀리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열려서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주님 앞에 나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프렌즈들과 깊고 넓은 관계를 맺으셔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새벽을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찬송 부르며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은 적이 없는 분은 예수님을 알 수가 없고 부를 수가 없고, 들은 적이 없는 사람도 복음을 깨달을 수 없고, 선포하는 사람이 없는 중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들은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작정한 귀하고 소중한 구프렌즈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깊고 넓은 관계를 잘 맺어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몇 가지 광고 드립니다.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감사 카드를 이렇게 작성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오실 때마다 감사한 내용들을 이렇게 쓰셔가지고 그 포스트잇으로 감사 카드를 이렇게 붙여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개인 기도하실 때는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분들은 방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단에서 기도하실 분들은 또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도 대상자들, 우리 구프렌즈들과 관계가 깊어져서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할 때 그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나의 발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들이 하나님의 하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자 그리스도로 인도하시옵소서. 주여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 주여 한 영혼을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전도 대상자들 하셔서 아버지 그들의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시어 하루하루가 감사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좀 키워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고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주의 주신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나이시옵소서. 아버지 없는 것을 바라보며 불평불만하는 인생이 아니오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감사하며 하는 주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의 하늘에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한 삶 우리 삶을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주님의 뜻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정 주여 감사하게 하셔서 주님 벌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주의 뜻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주님 주여 하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뵙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주의 말씀 수리하게 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영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영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주시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가족들과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들 주시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푸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우리 감사하고 주시는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아버지 주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에게 뜨겁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 이미 많은 것을 받았는데 아버지가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여 주님 되시는 걸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하시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주여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저의 삶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감사하는 삶을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어떤 도전과 시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인자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을 아버지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들의 어떤 삶의 순간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도전하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 어떤 시험 앞에서도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인자 주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 수험생들 하나님의 인자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시험이 하나님의 인자 그들에게 아버지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아버지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마지막 준비하는 마지막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주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여전히 이 기간들이 하나님의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우리를 하나님의 하늘의 소망을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히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한 영혼도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영 주여 주시옵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주여 주님을 보고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주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인정 그 자녀들 인생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 안에 온전히 있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해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역사심을 체험하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주의 정도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을 나타내는 주의 정도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언제나 기도하며 나가게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온전히 풀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한대 소망을 부모를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채우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저희들의 마음에 품게 하시는 우리의 굿 프렌즈 전도 대상자들 아버지 하나님의 은정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한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마음이 감동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자들을 아름답다고 여겨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 한 생명을 아버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 지인들 나의 이웃들 아버지 하나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들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없는 것을 바라보며 불평 불만하는 인생이 아니요 이미 주신 것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 우리들에게 오늘 이 아침도 생명을 주셨고 가족을 주셨고 잠을 잘 수 있는 집을 주셨고 또한 직장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습니다. 주님 너무나 주신 것들이 많고 그 주신 것들이 너무나 크고 감사한 일인데 우리들은 그것들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언제나 우리들의 눈이 감사할 수 있는 눈을 뜰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고백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인생의 시험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한 인생의 두려움으로 다가가는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시험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시험이 두려움이 아니요 이 시험이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또한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